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1장 80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80절 한 절 말씀. 누가복음서 1장 80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실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빈들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시작. 실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빈들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빈들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1세기의 기독교 영성의 최고로 평가받는 사람 중에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은 미국의 메릴랜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했고 캐나다 리젠트 대학의 영성신학과의 교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유진 피터슨 교수가 쓴 유명한 저서 중에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좀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접하는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사막과 광야를 혼동하여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광야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들을 때는 늘 우리 머릿속에 사막, 그러니까 모래 언덕과 같은 현장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유진 피터슨 교수에 따르면 실상 성서 지리학적으로 좀 살펴볼 때 사막과 광야는 실제적으로 다른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막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각종 매체에서 늘 보고 듣고 경험하듯이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지역을 생각하게 되죠. 모래 언덕만 가득하고 물도 없고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을 사막이라고 생각하겠지만요. 광야는 살기에는 척박하지만 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는 많은 생물이 척박한 환경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에 증거되는 광야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것을 새롭게 번역하기를 사막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황무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말하죠. 여하튼 유진 피터슨 교수에 따르면 그는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임하고 찾아옴을 말합니다. 척박한 환경, 살아갈 수는 있지만 고단하고 곤고하며 마음이 어려워지는 환경과 조건과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순간이 성도를 넘어뜨리려 함이거나 혹은 성도에게 큰 아픔을 주려 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아님을 말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만나는 광야와 같은 상황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를 유익하게 함을 주창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함께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또한 그곳, 즉 광야가 아름다운 장소라는 사실도 믿는다. 광야는 우리가 위험과 죽음에 직면하는 곳이지만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특별한 소중함에 직면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광야와 같은 상황, 우리가
고단하고 곤고하며 어려운 상황과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 광야는 우리가 위험과 죽음에 직면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 그리고 삶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장소 또 시간, 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인상적인 고찰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표현은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이라는 말입니다.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 척박한 땅, 광야도 완전히 다른 공간, 완전히 다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맞이하는 태도라고 말하는 유진 피터슨의 이 표현에서 이 태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모든 상황을 반응해 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진 광야와 같은 그 삶의 여정과 순간들도 하나님의 신비의 자리로 뒤바뀌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상황을 무엇으로 바라볼 것인가? 오늘의 이 순간을 무엇을 통해서 해석할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해석해 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로마서의 선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시작.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요. 때때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심, 위험, 칼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확고한 신앙이 있다면 진리인 기독 신앙의 정신과 태도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해 갈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주요한 사실은 신자가 광야의 순간 그리고 고단한 날들을 대면할 때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앙한다고 해서 고단한 광야를 모른 척하거나 광야와 같은 어목한 상황을 그냥 어물쩡 지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광야예요. 고단한 날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해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단한 날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 광야를 이겨낼 힘과 위로와 용기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지 이 광야의 상황을 일순간에 평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약속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견디고 바라며 참고 이기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점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는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구나 하는 그 정직한 절망과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철학자 중 한 사람인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인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나 소망이 아닌 신앙이라고 말하면서요. 정직하게 자신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절망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삶과 자신에 대한 절망에 대한 가장 안전한 해독제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애매한 고난 혹은 해석이 되지 않는 곤고한 나날들을 지낼 때 그 속에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진 소유, 지식,
그리고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양 착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절망하고 주님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안전한 해독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시인 중 한 사람인 박노해 시인은 그의 시인 길이 끝나면이라는 시를 통해서 그 진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 봄이 걸어 나온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천주교 신자이기도 한 박노해 시인은 우리의 삶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정직하게 절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소유로, 내 조건으로 살 수 있는 양 착각했지만 그것이 무력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정직한 절망의 순간이 결국 희망을 여는 첫걸음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신앙의 통찰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오늘과 같은 고단한 날들, 엄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며 삶을 바르게 영위해야 할까요? 그것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대면하면서 소망 없는 우리 자신과 한계만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가져다 놓고 주님께 그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더 처절하게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기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처절한 광야의 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고단한 날들을 지내면서 우리의 모습은 더 성숙될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삶에 경험되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광야와 같은 그 여정을 지나서 우리는 더 성숙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자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광야와 같은 나날들을 지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을 지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 것인가, 어떠한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데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준비시킬 때에 대한 기사를 전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킬 때 그를 빈들에 두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0절 시작. 아멘. 오늘 본 말씀 80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공식적으로 선지자로 들어 쓰임받기 직전까지 누가복음서 기자는 그가 빈들에 거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나타나 활동하기 직전까지 빈들에 있었다는 기사는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직임을 맡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도록 이끄셔서 어떤 특별한 율법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엘리트 코스를 착착 밟아가면서 그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주님이 하셨던 일은 그를 빈들에 두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헬라어 에레모스로 증거된 빈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광야로 증거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다른 장소를 의미해요. 그렇지만 실상 그 공간이 주는 의미로서는 굉장히 유사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 신약 성경에서 증거되는 빈들을 영적인 훈련과 시험,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장소로서 해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르틴 루터의 경우에는 이 빈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빈들을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타나서 공식적으로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직전까지 그가 빈들에 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빈들에서 오랫동안 기거하면서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졌을 겁니다.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빈들에 홀로 거하면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긴밀하게 경험하는 역사가 이 빈들의 현장 속에서 연이어졌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빈들에서 이 세례 요한을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시대의 사역자로서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매우 다름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세워지고 준비될까요? 많은 지식, 많은 학문, 실천적인 많은 어떤 경험과 스펙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고 이뤄가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와 빈들에 거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빈들에 홀로 거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비참과 한계를 직면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현장으로서 이 고단한 나날들을 지내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빈들과 광야와 같은 상황의 연속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는 일이 무가치하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삶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된 인생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고 시간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름답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자신의 일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실 때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나의 비참을 아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이뤄놓은 환경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인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여정을 지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세워져 갑니다. 물질로 모든 것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계획과 내 뜻이 내 삶을 이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 나의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옮기세요. 우리의 삶을 때때로 빈들에 거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뭔가 징벌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함이에요. 참된 신자요, 참된 성도로 세워가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척박한 광야에 거하면서 나의 비참과 한계를 발견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인간은 교만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생 충분히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언제 무너지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와르르 무너져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두 손 두 발 다 드는 사건이 나를 무너뜨린다고,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의 순간과 우리를 빈들에 두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 그러므로 성도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군요. 물질로 살 수 없는 내 인생이군요. 내 계획과 내 뜻이 앞서가면 안 되는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은혜, 우리를 이뤄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유진 피터슨의 글을 함께 읽습니다. 광야는 시작. 아멘. 광야는 우리가 위험과 죽음에 직면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들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가 가득한 삶으로 변화돼요. 삶의 특별한 소중함을 직면하는 장소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바라며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의 섭리가 있어요. 빈들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광야와 같은 순간을 만나고 빈들에 거하는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를 이뤄가실 주님을 더욱 기대해야 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여기 보고 저기 보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거나 그 속에서 낙담하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심은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를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김두열 목사, 너 이 땅에서 광야에서 충분히 살다가 내가 나중에 천국으로 옮겨줄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광야에 두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빈들에 홀로 거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애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시작.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나라와 민족이요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단 하나의 소망,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돌보실 것이다. 소망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마저 불타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 아무것도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처절한 소망 없는 현장이 펼쳐질 때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그의 본심이 아니시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신묘한 역사가 있음을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플 애자를 써서 슬픔의 노래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소망의 노래예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합니다. 고단한 날들을 지날 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예수님도 광야에 거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빈들에 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악한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이기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너희가 광야와 같은 나날들을 지낼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이 확정하신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도 빈들에 거하실 때가 있었어요. 주님 빈들에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 네,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7,000명을 먹이셨어요.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너희가 빈들의 상황에 직면할 때,
홀로 가는 것 같을 때,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는 빈들에 처할 때, 광야에 거할 때 우리를 더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다리며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순간을 지나서, 그리고 빈들에 거하는 상황을 지나서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고 거룩하여지며 아름답게 세워져 갈 거예요. 결국 선고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순간을 만나고 빈들에 거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두 가지의 신앙을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는 나의 비참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주셔야 되잖아요. 저도 오늘 이제 1부, 2부 마치고 사이사이 시간이 있어요. 사이사이 시간이 있어서 기도도 좀 하고 준비도 좀 하다가 뉴스를 보니까 비행기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181명이 탔는데 비행기가 지금 떨어졌어요. 무안공항에. 그래서 지금 확인된 사상자가 20몇 명. 그리고 몇 명이나 지금 구조가 될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해놓은 대로 우리의 인생이 끌려갑니까? 세워져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코에 호흡을 칠 가치가 없다. 아침에 있다가도 없어지고 아침에 있다가도 사라지는 이슬, 안개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나님을 처절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하루,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들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고단한 날들을 지날 때 광야와 같은 순간 빈들에 거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면 낙심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처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며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어느 형제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 형제는 제가 10년째 만나고 있는데 10년 이상 만났죠. 만날 때마다 늘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교회를 한 6개월 다녔던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지금 아직도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에 나갔다가 여자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교회랑 영영 빠이빠이 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연애하지 말고 다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10년째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제가 10수년 동안 목회해왔던 여정을 비신앙인의 입장에서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려웠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비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친구가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잠깐 소회를 나누는데, 놀라운 점은 그 형제가 말하는 모든 내용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 의지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력과 의지로 이룩한 결과라고 제 목회 현장을 평가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 친구의 견해와는 완전히 달리 제게 있어서 제 10수년간의 목회 현장은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경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현장이었어요. 놀라운 점은 이러한 저의 해석과 이 친구의 해석이 일치하는 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그동안 뭔가 잘못 전달해서 그럴까? 내가 전도를 잘못했나? 어떤 내 이야기를 잘못 전달했을까? 이러면서 깊은 상념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답으로 깨달아진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도, 이 형제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믿음이 없어서. 깨달아진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와 같은 상황, 빈들의 상황은 다만 자신의 노력의 부족, 혹은 결핍된 상황의 문제, 더 나아가 의지의 부족으로 직면하는 현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금의 문제 상황을 경험할 때요, 항상 낙심하거나 혹은 결핍된 상황으로 몰고 간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판하면서만 살아가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단하면 그냥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을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변화될까요? 상황이 바뀔까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나만 망가져요. 나만 병드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와 이 빈들의 상황은요, 이렇게 해석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광야와 빈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이뤄가시는 주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물며 죄를 범해서 책벌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결국 성도는 광야와 같은 세월을 지나 빈들의 상황을 지나서 그는 더 거룩해지고요, 경건해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광야로 막혔을 때 나의 한계와 비참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빈들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면서 주님을 붙잡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 나이들을 감사로 지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길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시국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어요. 저도 교회 안에 사역을 하든 교회 밖에 사역을 하든 또 요 근래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요, 하여간 이야기 들으면 다 힘들답니다. 정말 힘드시대요. 정치, 사회, 경제, 교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위기를 말합니다.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어느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실상 총체적인 위기예요. 정치는 싸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사회는 반목과 갈등으로 시기하며 정쟁하며 분열하기에 급급합니다. 경제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한국 사회가 잃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게 하실까요? 왜 주님은 우리를 빈들에 거하게 하시며 고단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인 양, 내가 갖추고 내가 이루는 내 인생인 양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예비하기까지 잠잠히 빈들에 거하며 아름답게 세워져 갔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주님이 준비시키시면서 그를 빈들에 거하게 하셨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기왕이면 크고 화려하며 멋진 곳에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면 좋았을 텐데 왜 주님은 그를 빈들에 두셨을까요? 기왕이면 지식과 학문으로 철저하게 준비시키셔서 가말리엘 문화 같은 서울대 같은 그런 곳에서 그를 양육하시며 세례 요한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텐데 왜 주님은 그를 빈들에 거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요 참 신자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지내며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졌을 거예요. 또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지내며 처절하게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결국 이 빈들에서의 삶이 그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시대의 선지자로서 이뤄가고 세워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이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힘드세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의 섭리가 있어요. 빈들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더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더욱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도 주님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 아멘.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함께 하신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 나와 항상 함께합니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광야와 빈들의 상황을 직면할 때 정직하게 그것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더 뜨겁게 붙잡으며 그 날들을 지내기 원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곤고하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달라고, 성령이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이 시간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내 삶에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내 삶에 해결해 주실 오직 유일한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상황과 고단함에 아버지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셔서 더 참된 신자로, 더 거룩한 신자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역사를 믿고 바라며 우리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은 순간, 빈들에 거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애매하게 놓일 때가 있습니다. 고단한 나날들을 지내며 어려운 시절을 지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면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을 직면할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룩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나큰 사고로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세대가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는데 사건과 사고의 어려움이 이 나라를 더 어지럽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 땅이 되도록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광야와 같은 순간 빈들에 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더욱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